오늘의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우리 찬양대 이름.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부터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 찬양대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할 겁니다. 딱 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구세군에 딱 맞는 찬양대 이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냐고 너무 이게 환영한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설교를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제 밤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정말로 좀 몰랐었던 거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그렇죠.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되지는 않고는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거든요.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사실은 그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되기가 참 이제 힘들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마하나임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딱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렇게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건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투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미가 둘이, 이제 군대가 두 개가 딱 진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한 진영은 지금 라반이 막 쫓아왔었던 것을 막는 그런 군대였고, 또 한 진영은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진영은 앞에 있는 에서를 막고, 또 한 진영은 뒤에 있는 라반을 막는 그런 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마하나임이죠. 구세군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양쪽으로 신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오늘 32장, 창세기 32장 2절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구세군이고요. 신약 쪽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군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찬양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 찬양대한테 말씀드리고, 우리도 다 알아야 되는 거. 몇 년 전에 여기에 누가 왔었냐면은 한국 여전도의 찬양단이 왔었습니다. 찬양단이 여기 호주와 뉴질랜드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에 궁금했었던 것을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 단장이었었던 분, 그 지휘자분의 이종대 교수님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가보면은, 찬양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성가대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이게 어떤, 정확한 용어입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성가대는 거룩한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가대라는 것은 거룩한 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성가, 거룩한 노래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거룩한 노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가 옳은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걸 혼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성가대란 이름 대신에 찬양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11시가 되기 전에
찬양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 찬양이다. 세상에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찬양의 의미인데 우리는 준비 찬양에 잘못 쓰는 거, 그런 게 잘못됐죠. 또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의 폐회를 할 때 쓰는 그런 기도문으로 생각하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 보면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대속죄일 날 거기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The Great Synagogue입니다. 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탁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회당인가 그렇습니다. 탁 들어가니까 거기에서의 이 찬양대가 회중을 향하지 않고 앞에 있는 토라를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고 그때 제가 맞다. 찬양은 사람 앞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이 이게 형식적으로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입으로만 한다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찬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세군에서의 상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이 밴드의 정확한 용어는 밴드를 연주할 때는 밴드 플레잉이 아니라 밴드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이 밴드 자체가 메시지로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되는 거죠. 교회 음악에 보면은 이 찬양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 찬양에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화의 단계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목적을 교회 음악에서의 찬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군대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 찬양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찬양과, 그러니까 마하나임과 관계된 세 가지의 지명에 대해서 이제 쭉 연결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복강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란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란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관계에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이제 이동을 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게 아니라 하란에서 살다가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고향인 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하란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란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게 아브라함과 그렇게 연관이 있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것들이 약할 때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종을 하란한테 보내서, 그래서 하란에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죠. 그래서 이삭과 그렇게 관계가 있고, 야곱과의 관계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잘 관계를 알고 있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서 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와 협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축복권까지 야곱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장자권도 뺏겼죠. 축복권도 뺏겼죠. 당연히 거기에선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기만 기다렸다가 돌아가자마자 자기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는 리브가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날에 내 아이 둘을 다 잃을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일 텐데 야곱을 죽인 그 에서를 이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 아이를 한꺼번에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곱, 너는 잠시만 내 고향이었던 하란에 가서 머물다가 이 에서의 마음이 분이 풀면은 그때 와라. 이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리브가는 잠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란에서 머무는 시간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왜 20년이 지나면 거기를 가서 정말로 아름다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라헬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7년간 내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한테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이 지나서 이제 하룻밤을 딱 지나고 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와 잠을 잤습니다. 계약을 위반을 했죠, 삼촌이.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이 외삼촌인 라반은 할 말이 있죠.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이 풍습에서는 절대로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이 결혼할 수가 없다.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은 7년간을 다시 일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년간을 또 열심히 이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모든 계약은 끝났죠. 그런데 이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의 집안이 엄청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계속 잡아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계약을 합니다. 너한테 이게 지금 양이 있는데, 양은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는 양은 전박이들은 다 네가 갖고 나머지에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내가 갖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계약을 딱 했는데 딱 그 계약을 하자마자 이 전박이는 다 자기가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양들만 야곱한테 주니까 야곱이 이 양과 염소들이 먹는 곳에다마다 이렇게 다 이게 나무가지를 갖다가 뿌려놔가지고 먹을 때마다 이 점을 갖다 봐서 이제 많이 자기가 이제 갖게 됐죠. 그게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딱 될 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라반은 자기의 모든 소문을 듣고 도주를 하죠. 라반이 그것을 나중에 알고 이제 추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막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면서, 와,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러면서 그 지형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야복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한테 이제 야곱이 이제 왔습니다,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외에 기대와는 다르게 이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에 잊었던 그 기억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지략가였죠. 야곱의 그 말대로 하면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가장 자기가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것부터 앞으로 보내서 이거를 받으면 혹시 형의 마음이 바뀌어질까 하나씩 이렇게 다 하다가, 만약에 이쪽 진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진도 양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에 자기의 11명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의 아들인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났습니다. 거기서는 11명의 아들까지 낳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그 마지막에 자기의 부인, 종, 아들들을 이제 마지막에 보내고 야복강가를 건너기는 하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야복강가를 건넜는데 자기는 그 근처에서 건너지를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33장 24절에 보면요,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기는 혼자 있어요. 자기는 홀로.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이제 관계라는 얘기죠. 이 신약이나 이쪽을 보면은 혼자 있다는 것을 두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문학적인 표현은 다 같이,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같은 표현, loneliness는 solitude는 이제 같은 표현을 쓰는데, 조금 더 깊이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solitude, 고독이라는 말과 loneliness, 외로움이라는 말과는 좀 구분해서 이제 쓴다는 얘기입니다. loneliness,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두려움이고, solitude라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두려움이고, solitude라는 건,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고,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외로움은 고독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인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제로, 야곱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마치 이 귀절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야곱은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넌린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표현은 야곱이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호세아서 12장을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야곱을 묘사하면서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천사와 싸움을 해서 이긴 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야곱은 혼자 있었어요. 론리네스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웠죠. 그런데 누군가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가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하니까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우리 환도뼈가 어딘지를 조금 이게 애매한데, 환도뼈는 여기입니다. 우리의 엉덩이부터 이 무릎 사이에 있는 뼈가 환도뼈입니다. 우리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입니다. 가장 통뼈란 얘기죠. 왜 환도냐? 환자라는 건 둥글 환자에, 도라는 건 칼도, 그러니까 검이란 뜻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이조시대 때 사람들이 검을 찰 때 이 환도뼈에다가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빼죠. 그래서 이름이 환도뼈가 된 겁니다. 자, 환도뼈가 가장 통뼈이면서 가장 중요한 뼈라는 얘기죠. 신체를 지탱하는 뼈인데 그거를 쳤습니다. 그게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여지껏 자기의 지략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죠. 이제 야곱은 의지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 떠오르는 사람 욥이 떠올랐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욥은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자녀도 다 잃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부인도 하는 얘기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여기까진 참았는데 욕창까지 오면서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으로 자기를 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태까지 내려갔었던 욥이 생각났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 천사를 의지하지 않고는, 잡지 않고는, 축복을 받지 않고는 아무런 비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사적이죠. 필사적이죠. 그게 이제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와. 그러니까 야곱이 찾은 게 아니라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사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란 건 뭔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찬양 계속해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이 시작됐다는 그런 겁니다.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이 또 연상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전보를 울렸는데
이 궁에 있던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내가 죽기까지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죽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지점인 그 브엘세바까지 통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는 이제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쳐서 모든 것들이 탈진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그를 찾죠. 떡과 물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서 묻습니다. 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진짜 그같이 사기꾼 맞는데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이제 바로 이 야복강가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그런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축복을 해주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저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준 거지, 자기가 싸워서 이겨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단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잘한 것을,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이러니까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같이 나 11조도 잘합니다, 금식도 잘합니다, 구제도 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리와 같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상태. 야곱이 이긴 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긴 게 아니라 저 주시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합니다. 분이엘의 해가 뜨기 시작. 분이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분이엘의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야곱은 쩔뚝쩔뚝거리면서 야복강가를 걸어서 이제 에서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웠었던 에서, 그 에서를 바라보며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더 많이 있죠.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 우리가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으면서 자꾸 남 보고 바꾸라 그럽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 전에는 상대방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바뀌어집니까? 자기가 자신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안 바뀌어지죠. 야복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바뀐 후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새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야복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지성소가 있습니까? 공간의 지성소가 있습니까? 시간의 지성소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가 돼서 그리고 세상으로 향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